말씀의 제목은 온전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목사님이면서 유치원 선생님이기도 했던 그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서 출판이 된 책 제목이 좀 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높은 산 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도 있다. 인생에서의 실패라는 것은 거창한 진리나 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단순한 삶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데 있다는 사실을 이 저자는 지적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쉬운 예로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지만 늘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방법을 알고 있지만 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그 방법을 내 삶 속으로 끌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삶의 기본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생에서의 그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면서 최초의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그 단순한 삶의 기본을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그 기본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다, 미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이 독자가 누구인지는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시련을 만났고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처음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과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지도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더 먼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팔레스타인보다 더 먼 북쪽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먼 지역으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기본을 정립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은 그 이후의 성숙이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고보로 하여금 서신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복음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연구할 때마다 맨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서신의 저자인 야고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마치 김씨 또 이씨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도대체 어떤 야고보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하는 바로 그 야고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편지의 내용을 짐작해 봤을 때 유대 사회에 아주 정통해 있었고 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틀림이 없다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쓴다는 사실에서 유대인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회당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교훈을 읽어보면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윤리를 가르쳤던 산상수훈과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교훈이 동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두 가지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는 기도와 경건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창 활동을 하실 그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태어나실 분이 임마누엘 구원자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동생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만 있습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 자신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던 형제들이 또 그 중에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그동안 믿지 않고 있었던 그 야고보가 받았을 충격, 그것은 어땠을까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 다음부터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주 되심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더 일찍부터 신뢰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첫 부분을 보시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제 그분에게 매여서 그분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온전함, 이 말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다라는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진정한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복음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이미 듣고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기대했던 믿음의 성숙, 그 믿음의 온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두 가지 초점에서 야고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시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자 그대로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 또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들을 경험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만 있는가?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겪는 시험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세상에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이러한 시험을 겪고 저 사람은 다른 종류의 시험을 겪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만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결코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시험을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시련, 연단, 혹은 테스트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이 그런 경우로 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 바로 그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서론인 이 머릿말에서는 첫 번째 의미인 시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믿음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견디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분명하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를 시련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요, 학생으로서 시험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시험이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학교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과거에 학교 다니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시험 기간이 되면 정말 가슴이 설레어 오면서 그 시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지셨다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이 시험이 우리의 그 모든 교육 제도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확신하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그 어느 것도 하나 긍정하지 못하셨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도 시험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어떤 과목에서 뒤처져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숙이라고 하고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열쇠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퀴를 경험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야고보가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련의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 시험을 안 치르게 해주세요. 시험지를 받았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시험지가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시험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전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중동에서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교 강의실에서 밤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수님이 좀 걱정이 되었답니다. 자기 그 수업을 듣던 학생들 중에 이스라엘 학생도 있었고 아랍 쪽에 있던 학생도 있었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학생이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느라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신 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전쟁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단은 여기서 공부에 열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하여 잘 견디고 수업에 열중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교수가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두 학생이 둘 다 수업에 결석을 했답니다. 교수가 물어봅니다. 그 두 학생 어디 갔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업에 열중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교수가 다시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럼 아랍 학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징집 영장이 나올까 봐 도망갔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결국에는 거기 남아서 견디는 자가 승리할 겁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은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시험을 피하는 순간 또 다른 시험이 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견디고 또 적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험 앞에서 성숙한 자로 일어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기대하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왜 시련과 고통이 인생의 현장에 다가올까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또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2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교리였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하면서 신약에서 빼버리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들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전혀 다른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은 결과로서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 드리는 행위, 그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후손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이가 100살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늙은 아브라함 혼자 메마른 들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사라졌던 믿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었지. 예.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나한테 필요한데 다시 나한테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는 의미는 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밖에 없다. 이 생각으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결론은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서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했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야고보처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 생활에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 야고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또 그 경건의 실천에 힘썼는데요. 이웃과 약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불렀답니다. 의인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불쌍한 이웃들을 향한 배려와 돌봄을 경건의 실천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을 죽이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시면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기 방어조차도 할 힘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마저 피를 뒤집어 씌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 주변에 사회적 약자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장소는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한복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이웃들, 또 가난한 이웃들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몸짓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설교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겠지라고 기대는 했지만 막상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딱 마주하고 나서 보니까 당황했답니다. 내가 첫마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떠오르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나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런 성숙의 애씀과 몸부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믿음의 성장을, 또 믿음의 온전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보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